이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나무, 여러 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지역이면서 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 요 사이에는 좋은 우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에 매우 좋은 곳이고, 조금 더 외곽으로 벗어나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민물을 바탕으로 밀을 키우는 조금 풍요하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지역에서 포도를 심고 그 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빚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수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서로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그렇게 좋은 것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나무가 좋은 게 아니고요. 포도송이라는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로 먹기도 하고 포도주도 만들고 또 그것을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 포도주를 가지고 무역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인데 겉모양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인데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는 영광스러운 나무이고 참 좋은 나무이고 귀한 나무이고 도움이 되는 나무인데 포도 열매가 없으면 겉모양은 영광스럽고 좋은 나무고 아주 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귀한 겁니다. 너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나무인데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으므로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졌다. 포도가 열리지 않는 포도나무, 그렇다면 그 가지로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릇을 만들기를 하느냐, 심지어는 그 그릇을 걸어놓는 벽에 박는 못이라도 포도나무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던져서 땔감, 불 피울 때 땔감으로나 쓴다.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것의 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꾸짖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일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의를 취하고 그 의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도 귀한 겁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도 복된 것이죠. 그 삶을 통해 우리 개인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제거된다면 포도송이를 맺지 못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겉모양은 포도나무이고 겉모양은 성도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책망받고 오히려 거칠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 15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삶이죠.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이 그냥 포도나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대로 포도송이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만드신 원리예요. 그런데 그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이지만 열매를 맺지 않고 포도송이를 맺지 않고 살겠다. 심지어 포도송이는요, 포도나무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믿음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을 살지 않고 있는,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맺히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삶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 이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성도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는 것뿐 아니라 빼앗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빼앗아 자기가 취하는 삶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해요. 자연스러움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움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 이건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세상에서 이익을 취하면, 즉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소득을 얻으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왜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드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오케이, 기도하는 것도 좋아, 봉사와 섬김도 좋아. 그러나 재물을 이만큼 번 것은 하나님이 날 도와준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쓰였어요.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그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들이 돈을 벌었을 때는 자기의 능으로 벌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종교적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요, 스스로의 영광을 취해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 중에 남이 아닌 나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남들의 시선에 열심히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죠. 그런데 그 남들의 시선에 나도 들어가 있어요. 즉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만족, 즉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고 칭찬해주지 않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묵묵한 헌신자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무것도 꺼림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즉 무엇이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구역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나만. 목회자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부서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교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교류하던 내 구역에 내 누구의 내 어떠함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여파 없어요. 충격 없어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도 그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전달되어도 상관없고 전달되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는 기도해도 상관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상관없고 기도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요? 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남의 시선에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만족하기만 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고 목회자가 12번 뒤집어져도 상관없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참 대단해. 저런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엄밀히 들여다보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든 마주 앉아 밥 먹고 대화를 하든 그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집 자식이 어떻게 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이 나예요. 나. 그 사람에게 이웃은 나예요. 나에게만 피해가 없고 나에게만 뭐가 없으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대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요 민감하지 않으면 못 봐요. 아유 참 믿음 좋네.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언되어지지 않는데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상관없고 기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가고 기도하고 함께 할 때 그 자리에 있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마음의 동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도 그만이고 선언되어지지 않아도 그만이고 나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이 중도 그래 나는 휩쓸리지 않고 잘 견뎠다. 집에 돌아가서 그래 잘 견뎠다. 개인의 어떤 이게 이제 수도하는 스님들 같은 상태인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고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는 너희고 나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아무런 동요 없이 병자가 찾아와도 능력이 나한테 나가도 그래 그건 네가 받으는 거지. 그냥 초원하셨어야 돼요. 안 그렇거든요.
자신이 함께한 공동체의 제자들이 미련한 것으로 싸우자 화도 내시고 분노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깨닫지 못하자 너희에게만 따로 이른다라고 따로 또 부연 설명도 해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도 하시고 분노도 내세요. 왜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나 혼자서 떨어져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 같이 분노하는 거, 같이 슬퍼하는 거. 나와 밥을 먹던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가 밥은 같이 먹었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만 자. 이게 제일 무서운 비신앙적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제일 무서운 모습이에요. 제일 교만한 거. 죽을 때까지도 눈치 못 챌 수 있어요. 이것을.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리석은 곳으로 가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선한 일을 행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원에서 사는 것, 그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그래 너는 괜찮잖아, 괜찮아, 휩쓸리지 마, 괜찮아. 자기 신앙을 자기가 가꾸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든 상관없고, 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상관없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 상관. 나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는 나만.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잘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잘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으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나만 바라보니 똑같은 게 거울을 놓고 똑같은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 받은 것만 같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은혜는 뭐냐면요, 변화 없음이 은혜예요. 고요함,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 마음이 울컥하지 않음이 은혜예요. 교회에서 웃는 것도 은혜도 아니고 우는 것도 은혜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그냥 밥 먹고 대화하고 자신이 시간을 보내는데 옆에서 함께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 감정에 어떠함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와 마음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수록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민감하게 고민하시고 눈치채셔야 돼요. 빨리.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큰 교회 가면 더 많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없을까요? 작은 교회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라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믿음인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 컨트롤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절제하면서. 우리가 모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다. 너희를 만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 죄인은 이 두 가지가 부자연스러워요.
이 목적에서 이탈된 것,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영광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그러고 있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또한 자연스러운 구원받은 자, 원래 자리로 돌아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분야에서 선언되는지를 민감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맡겨진 자리에서 그 맡겨진 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은 어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생각하는 건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건 새롭게 볼 게 아니에요. 와, 저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조금 서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놀랄 일도 아니에요. 서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자연스러워. 그건 놀랄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폭력도 쓰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제가 예전에는 막 폭력도 쓰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욕도 안 하고 폭력도 안 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거를 그러지만 그건 와가 아니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해요. 왜 주목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여기 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원래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폭력 안 썼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생각해요. 그런 여기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래고 그를 막 주목해요. 아니,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 그 놀랄 게 아니고 주목받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걸 들을 게 아니에요. 그거 듣고 은혜 받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는 원래 그러고 살았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왜 그러면 왜 그렇게 사는 자기 삶을 가지고는 자기가 감동 못 받으면서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온 사람 나하고 똑같은데 왜 여길 보고 감동받냐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원래 살았다니까요. 은혜가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은혜인데 여기서 올라온 이 사람이 무슨 큰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못 받았는데 이 사람만 받은 은혜, 무슨 큰 변화, 능력. 이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임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그 흉악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지. 이 사람의 그 능력과 은혜, 우리는 이미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 있었어요. 여기 다 수준에. 여기서 올라온 사람 주목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간증자들이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그들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들이요, 특별해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진 거예요, 우리하고. 그러면 그냥 믿음 안에서 형제로 대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특별하게 대할 필요도 없고. 근데 거기 주목해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원래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자신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도 참 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곳에서 평범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그거 주목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다 있다는 것은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선언하세요. 즉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삶, 그 영화로운 것을 빼서 자기가 누리는 삶, 대적하는 삶, 그건 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과 꼭 맞아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100점의 삶이에요. 100점의 삶. 다른 것은 없어요. 즉 우리가 믿는 자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이 100점짜리 삶. 꼭 여기서 이렇게 안 튀어 올라가도 돼요.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쭉 가는 것이 100점의 삶이에요. 제일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두 번째인데요. 영광스럽게 사는 것은 그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뭔가, 이제 이것인데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제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만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사모할 리가 그분밖에 없다. 즉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모한다라는 그거 알죠? 사모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성을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모는요, 어떤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번은 보고 싶은 사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꼭 이성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요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이 생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또 하나는 내생에서, 저 하늘에서가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성찬이에요. 그게 성찬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딱 만난다, 내가 그 사모함을 맛본다라고 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은 성찬을 받을 때 마음에 죄를 품고 받지 마라, 두 마음을 품고 받지 마라, 오로지 품어야 할 것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내가 만나고 싶은 것.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이가 하나님을 보았다. 성찬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찾느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가 내생에서 사모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상징적인 거룩한 것이 성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을 받을 때는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보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성찬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의 죄의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래서 내 생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가장 거룩한 것이 성찬.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이 은혜의 생활이에요.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찬송이 그렇고 말씀, 강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모든 은혜의 생활이 그 내세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묶어서 은혜의 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독보적인 것이 성찬이에요. 그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죄를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성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그것도 물론 죄죠. 죄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찬은 거룩하라라는 것은요. 마음을 하나로 채워라. 즉 어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한 마음, 그 사모하는 간절한 한 마음으로 채워서 성찬에 들어와라. 이게 거룩이지. 이 죄도 고백해야 되고 저 죄도 고백해. 그렇게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고백해야죠. 그러면 성찬 못 받아요. 끝날 때까지 고백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떠오를 텐데. 어제 재민이에게 큰 소리 쳤던 거, 재은이에게 눈을 겼던 거, 밥풀이 묻어있는데 쟤는 왜 밥풀을 흘리고 먹지 했던 마음들 하나 그것만 생각나요? 남편한테 와이셔츠가 구겨졌는데 그냥 입고 가니 모른 척해. 단추가 덜렁거리는데 갔다 왔어요. 떨어지면 바꿔주지. 다 회개해야죠. 다. 그게 거룩이라고 그러면 그걸 다 회개해야죠. 언제 성찬을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분을 하늘에서 보는 그분을 이제 이 땅에서 만나는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한 마음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결한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찬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은혜 생활은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묶어서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건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방해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함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개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시편 6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 즉 하나님을 보고 싶어 어디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천국에서 경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세요라고 할 때의 원리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들을 달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받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기 위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이는 바울과 같은 모양으로 삶을 끌고 가기도 하시고요. 어떤 이는 모르드게와 같이 어려웠지만 확 피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2인자가 됐으니까 그런 삶으로 데려가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다가 총리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것을 누려가게 해달라고 준비해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부족하지 않은 준비,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인 생활, 또 환경과 여건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잘 준비되고, 그것을 내가 누려가기를, 그것을 내가 잘 즐기면서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어렵게 살아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리고 오로지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꽤 맡은 자가 있었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공동체에 돈꾀를 들고 다니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니, 그 제자가 옳고 그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공동체에, 아니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공동체에 돈꾀를 들고 다니는, 그거를 정확하게 세마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왜 돈꾀 맡은 사람이 있었을까? 왜 돈주머니를 들고 따라다녔을까, 예수님을? 그 거룩한 공동체에 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것을 기도하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기도해야 할까? 그것을요 천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걸 낫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돈꾀를 맡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신앙이 좋다라고 느낄 때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거지, 내 삶은 하나님 이럴수록 더 경제적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빛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대로 그 만들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세상의 왕인 아하수에로 앞에 갈 때도 이 여인들을 준비시킬 때 이 여인들이 평생 맡아보지 못했던 향수와 먹을 것과 옷과 그것으로 누리게 하고 변화시키고 데리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쁘지 않죠. 절대로.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보다는 건강한 게 맞는 거죠. 어렵고 낮고 천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음이 아닌 거죠. 세속적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먼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때 육체적인 쾌락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준비는 어떤 신비한 체험들, 이런 영적인 어떠한 것, 그것만을 딱 말하는 것은 아니다. 꼭 어떤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말씀을 모를 때는 이 말씀 밖에, 말씀의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영혼을 붙들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있어도 여기 계시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있어서 눈을 이렇게 돌아도 따스함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는 건 내 시야가 이쪽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이 참 좋다 하고 태양을 바로 쳐다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시력을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모르고 내가 보려고만 하면 볼 수 없어요. 시력을 잃어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비유로.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때 내 눈이 자연스럽게 돌아가 그 빛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즉 태양을 바로 볼 수 있듯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가 가능하게 하시냐?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 그 능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강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죠. 빛이신 하나님이요. 그 빛을 이렇게 감추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표현해요. 감추신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빛이 끊어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주시다가 내가 어둠이 돼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빛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그 빛을 가리시는 경우는 있대요. 그것을 성경은 얼굴을 돌리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얼굴을 돌리신다고 해서 그 빛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어둠이 되신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갖는다, 성장시켜 간다는 건 뭐냐면 그 빛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그 빛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그 빛을 보고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죄인은 그 빛을 견딜 수 없어요. 오로지 의인만 견딜 수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보았다가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붙들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의를 붙들 때 그 빛을 견딜 수 있다라고 내 안에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볼 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무엇도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을 기뻐함이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분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하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온전히 그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는 그것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소망과 이 믿음을 품을 때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도망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고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흐를 수 있는, 그의 입에서 기도가 흐를 수 있는, 울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날마다 연약해져 가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내가 죄악에 휩쓸려 고난과 아픔에 둘러싸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지만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은 그 믿음,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이 자연스러운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